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 왕 시대예요. 이 아하스 왕은 나쁜 왕이에요. 악하고 또 그 행적들을 보면 우상 숭배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안 듣는 아주 완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흔들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대적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물리치시겠다고. 아니 이 악한 왕에게 다윗에게 임마누엘의 언약을 안 주시고 이 아하스야 아버지가 요담인데 참 선한 왕이었거든요. 요담에게 주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할아버지 우시아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데 훌륭한 왕에게 임마누엘의 언약을 안 주시고 이 악한 왕, 나쁜 왕, 어떻게 나쁜 왕인지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언약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오늘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잡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동맹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의 역사를 말해요. 그 구속사의 역사에 아주 방해가 되는 사단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러기를 우리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무리 힘 있는 나라끼리 동맹을 해가지고 언약 잡은 남유다를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그 밑에도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언약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다윗의 집에 언약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언약하셨는데요. 그 일에 이렇게 방해하는 동맹군들 이스라엘과 이 아람군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동맹군이 막 힘있게 침입해서 여러분이 병력과 이런 전술 전략들을 가지고 가서 유다를 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일 성사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 인정하면서 이번 주에 얼마나 여러분 놀라셨어요. 지난 수요일 우리가 그 뉴스를 보고 저도 멘붕에 빠졌고 우리 성도들도 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급박하게 이렇게 두 진영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이 정리가 되게 하셨고, 오후쯤에, 그날 오후쯤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지난주에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번 주에는 임마누엘의 언약의 본문을 주셨는데, 이 임마누엘의 언약 주신 거하고 우리나라의 이 상황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좀 마음이 정리가 되도록 해주셨는데, 그래도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어제 토요일 오전에 좀 집중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나 지금이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무리 사람이 정치를 잘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사람이 미약하고 어리석고 약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은 반드시 되고야 만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은 여기 이름이 나왔죠. 여러분, 한 부다엘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한마디로 괴뢰 왕국을 세우려고 그런 계획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안 돼, 내가 그 일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 두 나라 있지, 다시는 그 나라 이루지 못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요, 오늘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따라합니다. 언약을 굳게 믿어야 한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예요. 너희들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 뜨거울 때, 기도가 될 때, 막 그냥 성령 충만할 때만 믿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올 때도 믿고, 일이 잘 풀릴 때도 믿고, 안 풀릴 때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굳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 여러분 참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도록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사람들 7장 14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이 대림절 주간에 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는가. 제가 오늘 봉투를 이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봉투는 무슨 봉투냐 하면은, 대법원에서 저에게 온 편지, 문서예요. 이게 처음으로 받고, 두 번째로 받고, 이번에는 봉투로 받는데, 대법원에서 김여경 앞으로 이 문서가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정부가 예배 못 드리겠어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전염병이라도, 어떤 재앙이라도, 환란이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는 이거 정부가 잘못하는 겁니다. 고소했어요. 처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한 몇십 명이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한 20명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손현보회, 김희경 7명에게 온 거예요. 7명. 지금 상고한 겁니다. 상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모르죠. 이 재판 비용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재정부하고는 말도 안 꺼냈어요. 우리가 다 제가 부담하는 거예요. 상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7명이 정세균 외에 대통령이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1명에게 여러분 이렇게 상고를 했는데, 이게 대부분에서 온 거예요. 대부분에서. 우리가 이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여당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야당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죠. 예배는 우리 존재의 이유고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이 예배가 내 영혼의 문제를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정부가 전쟁통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여러분 우리가 그 강점기 때도 일제 때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걸려도 정부가 뭐라 합니까? 그냥 감기처럼 이거 지나가잖아요. 코로나를 가지고 이념 정치를 한 그 세력에 대하여 저는 끝까지 가겠다 그랬어요. 손현보 목사님 외에 제가 들어있어요. 지금 7명이 정부를 대상으로 고소하고 상고까지 올라간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 선언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실현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력과는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동성애 LGBT 인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세력과는 여러분이 다른 라인에서 줄을 서셔야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192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일꾼만 쓰면 탄핵하고 또 탄핵. 어제 대통령 탄핵하려고 했던 까지 26번째 25건을 다 탄핵시켰고 대통령까지도 탄핵시키려 하는 이 라인에 서 있는 좌경화된 한국교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산주의 이념과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여러분 넘어뜨리고 흔들고 있는 다른 이념, 이데올로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 유다 민족을 보면서 목사님 왜 교회가 정치적인 얘기, 제가 정치적인 얘기 했나요? 목사님이 왜 시국에 대하여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뭐 봅니까? 이사야가 지금요, 이사야가요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서의 모든 얘기는 왕에게, 국민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왜 우상 숭배하냐? 왜 그런 붉은 용의 세력을 따라가냐? 왜 다른 이념을 쫓아가냐? 하나님만 믿어야지. 우리가 바른 진리에 서서 우리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성경과 다른 비진리를 얘기하면 비진리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포지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어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너무 많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12월 25일은 성탄절인데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의 이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23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이사야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시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혼미정국 속에 있는데 이 혼미정국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주문하시는가. 지금 우리 눈앞에는 남북 통일이 있어요. 통일이 되면 공산화된 나라가 공산화된 통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따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우리나라의 정체성의 틀 가운데 이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일을 허락하실 때 그 통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통일 한국은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 선교 한국으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요 초인류 국가 되게 돼 있어요. 세계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왕국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혼미정국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회개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면요 누구든지 오케이예요. 성경하고 이건 안 맞네.
내가 우리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당에 저 당에 내가 당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거 다 떠나셔갖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 살아나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당 열이고 일당 백인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지금 식당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식당에 계신 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요. 우리 본당 여기 못 들어오신 분들 오늘 같이 이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이 고백을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천국 열쇠까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보다도 출바벨론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일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놓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비밀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심을 말씀하셨거든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띄워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어떤 고집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 앞에는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내려놓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국민당인데, 국민의힘당인데, 나는 민주당인데, 나는 정의당인데, 당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가 계엄령이 내렸는데 왜 계엄령을 내렸는가 이유를 쭉 보면 저는 마음에 그렇다. 의사정원 문제는 요거는 아니지. 예?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상황 판단, 상황 속에 너무 대통령이 고집을 부린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어요. 그 외에는 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야당 쪽에서도 여러분 계엄령 내린 거 이거는 내란이다, 맞지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야당 쪽에서도 여러분 내용들을 쭉 보면은 쉽게 한마디 한 가지만 얘기하며,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는 대통령 특활 경비로 96억을 재정을 예산 잡았는데 우리 윤 대통령은 빵원으로 했잖아요. 빵원으로 한 게 몇 개입니까? 사법부에도 언론에도 모든 각 기관에 이 예산을 안 줬어요. 그 예산을 안 씌웠다고요. 이러다가는 나라가 정권 체제를 흔드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 거.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여러분이 떠나셔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죄악이에요. 다 오른손 내세요.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입만 만 개나 붙어 있어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분이잖아요. 이 임마누엘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는데 나라가 이러니까 교회는 두 번째요. 생각도 안 나. 이거는 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때도 밥맛이 그렇게 좋던가요? 정말
정말 여러분 금식하며 나라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지. 저 북한에 자유를 갈망하는 2,500만의 우리 동포들 해방 주시는 날 오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거든요. 저 우리나라를 쓰실 것인데 여러분 이런 모든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공사를 할 때 보니까 공사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요 8명이 매일 출근하면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역사의 주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이 연애할 때 연애하는 그 대상자 연애하는 여러분 애인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지만은 특별히 이 교회의 주님께서는 사랑의 눈을 떼지 않고 이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도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다 해 나가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죠. 우리 NCMN의 헌당 예배를 저희가 갔다 왔는데 작년 4월인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김미진 간사님이 헌당 예배를 드리는 앞에 나오셔갖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그림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점심시간에 홍 목사님하고 미진 간사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이게 재정 문제가 이게 한 200억짜리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그때마다 결제를 해야 되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끝까지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미진 간사님이 헌당 예배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그렇게 외치시더라고. 내가 그걸 얘기했더니 이번에 헌당 예배 갔더니요. 한번 띄워봐 주실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막 1층에도 2층에도 3층에도 막 4층 온 방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붙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붕괴가 되고 나서 그때 네팔에 계셨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소식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팀들에게 펀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몰랐어요. 저는 헌당 예배 때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미진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 옆에서 식사하시면서 와 놀랬다고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1시간 열었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교회가 이렇게 폭설로 인해 가지고 교회 지붕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 헌금도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 딱 1시간 열었대. 1시간 열었는데 9천 얼마가 나왔는데 5천만 원을 교회 입금시켰어요. 1시간 열었대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참 놀라운 게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바누아투 선교사님도 이렇게 건축 우리 붕괴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도 오셔서 하시지 우리 유창수 목사님은 목사님 적지만은 못 사는 데서 못 사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나? 예?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는지. 그래서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은 이번에 우리 이 복구 사업은 우리 저로부터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까지 그 아이들 이름을 적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이름으로 아빠 이름으로 내 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름으로 방법은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복구 공사하는데 다 헌금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 질문만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게 만 원만 해는 돈 없어요. 그럼 만 원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유치부 아이들부터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헌금 이름을 뭘로 지었냐? 따라합시다. 행복헌금. 크게 해요. 헌금 얘기 나올 때 소리가 커야 재정복 받을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행복헌금. 행복헌금. 우리 저 식당에서도 우리 식당에 있는 식구들 여러분 박수 한번 합시다. 식당에 있는 식구들도 이 행복헌금에 다 참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는 그 마음 그냥 그대로 순종해봐요.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는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임마누엘이냐? 영원한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에 보면 시몬은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날 작년에도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시몬이 기도하다가요 막 마음에 성령께서 막 건드리니까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자기도 성전에 갔잖아요. 성전에 갔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성전으로 할례받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저 사람은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어지 아픔이 있구나, 슬픔이 있구나, 이렇게 고난 중에 이렇게 다 읽어지게 되면 기도할 때도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항상 계셨어요. 이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기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저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제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기는 만민 앞에 예비한 우리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온 세계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았고 이스라엘의 영광임을 알았거든요. 안나는 남편 세상 떠난 이후에 여러분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임마누엘을 기다린 거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동시에 시몬과 같이 성전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안나는 뭘 했느냐?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랬어요. 시몬의 찬양이 안나의 증거가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임마누엘은 영원한 임마누엘을 기다리거든요. 영원한 임마누엘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3절 4절만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영원한 임마누엘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언약적으로 기다리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두 가지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혼미 전국에 혼돈에 빠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 속에 또 우리가 대림절을 가운데서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강화시가 될 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잡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시편 119편을 지금 계속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답관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2단락씩 보고 있어요. 오늘 9번째, 10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고 176절 가운데 2절만 빼놓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 구절이 없어요. 시편 119편에는. 근데 그 가운데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누가 복이 있다고 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어. 세상에 이상한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세상의 어떤 시류 풍류를 따라서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말씀이 없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분별을 못해요. 판단이 흐려져요.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엉뚱한 걸 선택하면서 사단의 역사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성경도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얇은 각건으로 된 조그마한 이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스마트폰 가지고서도 보면은 다 좋은데 이거는 보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읽는 성경이 좋아요. 정품을 가지고 읽어야 돼. 정품을 가지고 읽는 게 영혼에 더 팍팍 박히는 그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급할 때는 이걸 보면서도 읽지만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본이 몇 장이죠? 10장. 기본 10장을 읽으시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두 가지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성령님의 인도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전도를 맨날 저렇게 일관되게 지치지도 않고 저렇게 전도하지 선교하지? 그 사람 말씀과 기도가 기반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기반이 안 되는 사람은 전도 그냥 나갔다가 막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안 가. 전도 안 해. 왜 그럴까요? 기반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는 사람, 올인한 사람, 이것이 강화되어 있는 그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는 성령께서,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인에게 여러분의 지성에, 우리의 감성에,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존재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게 하는 영이라 그러셨는데 나는 기도하는 게 제일 즐거워. 성령이 임해서 그래요. 나는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아. 성령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을 딱 켜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괴로운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슬픈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실패한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묵은 짐진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병든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죄의 문제로 갈등하고 고통하는 자에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다 있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성경성에서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배경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아하스 같은 악한 왕에게 이 어마어마한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어요? 아니 요담이나 그 할아버지 오시아나 그 아들 히스기야 때 말씀하시면 이해는 좀 되는데 이 악한 왕이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인가 하면은요, 이 아하스는 다윗의 명예로운 집안 가문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든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 아수르에 올라가지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하면 안 듣고요. 그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은 의지하지도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서 왕이여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 그러고요.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아니 언약 백성 남유다의 왕이 그러면 되냐고요. 정체성을 완전히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무서운 일을 했냐 그러면 자식들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됐는데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은 복수로 나와요. 자식들을 불에 넣어서 이방 제사에 제물로 드렸어요. 이 아하스가. 예?
자식을 그렇게 인간 제사로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물론 이것이 보게 된 나중에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요, 인간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하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런 나쁜 왕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오실 것을 700년 전에, 735년, 734년, 여러분, 전에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할 수가 있나? 여러분, 섭섭하지 않아요? 좀 훌륭한 왕이,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저에게 감동이 온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거룩한 미비전교회 이 자리에 우리 식당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하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는 부적 붙이고 점치러 가고 무당 찾아가고 우상숭배하고 자동차를 사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 내고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그 세상 풍조예요. 계속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 아하스와 같은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는 자에게 그 은혜로 따라 크게 합시다. 우리를 살리셨도다. 한 번 더요. 우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하스였어요. 아하스와 같은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지상명령 세계복음화에 엄청난 축복 주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누구의 정인이요? 하나님의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 내 정인이 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줬으니 오늘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정인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돈에 빠져있는 혼미정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참 소망이 있다면 임마누엘이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바르게 일어나고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내 주관, 내 소신,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거 내려놓고요,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전후와 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나라거든요. 사명이 있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WMC 국기가 다 우리가 섬기는 나라들인데 안 붙은 국기도 몇 개가 있어요. 막 늘어나가지고 섬기하는 나라다고요. 오늘 이 말씀 임마누엘을 언약자고, 오후에도 임마누엘 메시지가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임마누엘로 세상의 주역이 됐는가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영육이 아울러 큰 힘을 얻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